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를 지난주로 마무리하고 지난 학기에 하다가 맺지 못한 교회론 설교 시리즈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내려고요. 네 번째인데요. 1, 2, 3번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서로 온전해지는 교회.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몇 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것, 본질이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우리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초청받았다. 이런 주제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의 직분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주제로 나누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임직식이 있었고, 여러분 중에서도 임직 받은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는 왜 이런 직분들이 필요할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직분들의 필요성이 꼭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평등하기 때문이죠. 교회 직분이 성경에도 나올까?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지금 약간 이상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교회에서 들을 만한 직분들이고요. 지금 하얀색으로 된 거는 교회에는 지금 잘 안 쓰는 거죠. 이게 감리교에서는 감독을 쓰긴 하는데 이것을 색칠해야겠네. 한데 제가 이것저것 그냥 검색해 봤어요. 직분자라고 했을 때. 근데 보니까 어떤 직분이 제일 많이 나오냐? 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신구약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걸 근거로 하면 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뽑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왕을 뽑아야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 많이 보니까 제사장, 선지자. 원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부를 때는 특별히 어떤 거라냐면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일종의 임명식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들 중에 장로님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장로는 엘더죠.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원로 같은 용어로 구약에 많이 쓰이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사실 많이 없어요. 감독이란 표현은 단순한 감리교에서 감독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감독은 여기서 성경에서 나온 감독은 공사 감독 이런 것도 다 감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교사가 많이 나와요. 교사가. 근데 이 교사에는 거짓 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우리 집사님 6번밖에 안 나온답니다. 목사 1번 나와요. 목사님이 교회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언자 1번 나오고요. 강도사라는 용어를 쓰는 교단이 있는데, 이제 강도사가 목사 안수 받진 않았지만 설교를 해도 되는 사람이 강도사라고 저희 교단에 나오는데, 영회, 권사 영회, 전도사 영회.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성경 안 나와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게 교회 직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세워진 어떤 직분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말씀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가 별로 무게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성경 인물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쓰시죠. 여기 명시적으로는 안 써 있지만 좀 더 그 성경에 명시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 직함을 붙일 수 있다면 선교사가 상당히 많이 쓰임 받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선교사. 다른 표현하면 이제 제자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나 제자는 부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모든 믿는 자들의 기본적 사명이니까 직분이라고 하기 어렵죠. 근데 현재 교회는 이런 직분이 없어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왕이고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선지자예요? 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학교에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래도 부흥의 시대였고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제 기독교가 올락하는 시대에 신학교들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 그래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근데 제가 장신대 갈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선지동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선지동산. 마치 선지국을 잔뜩 이렇게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선지동산이란 건 어떤 거냐, 이제 엘리야, 엘리사 그들을 따르던 선지자 무리들과 같은 계열로 자기들을 인식하는 거죠. 자기들이 선지자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 특히 신부님들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느끼는, 이제 개신적인 제사장이 아닌데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사제가 곧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일까 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되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걸 대체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에 누군가 왕노릇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직분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어떤 교회의 강력한 제자훈련이 있었죠. 제자훈련의 강도를 어떤 것을 평가했냐? 목사님이 시키는 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신앙으로 보겠다. 그래가지고 막 오물도 먹어보라고 하고 막 이런 걸 시도한다고 해요. 제자훈련의 그 정점의 단계에서. 그걸 먹으면 야 진짜 제자다 이런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아유 저 사람이 왕이네, 저 사람 마음대로 되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직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결국에 저 장로님 마음대로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확신이 안 되실 수 있어도 그래도 이건 좀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왕은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죠. 맞아요. 예. 여러분이 그런 걸 크게 얘기 안 하시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고 수를 쓰기 마련입니다.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당신이 왕이냐? 예.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죠. 직분은 절대 왕을 대체할 수 없다. 예수님 대체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응처사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유일한 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분을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과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제사장이 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같이 다가가는 것이지,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처럼 다가가서 하나님께 연결시켜 준다면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제 계급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 다른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일한 제사장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에 수능 보기 전에, 수능 끝났는데 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수능 보기 전에 우리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부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약발이 안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겠다. 마음은 제가 이해는 돼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신학적으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용한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용한 목사 있지 않아요? 용한 목사 있는데 안 만나보셨어요, 그런 분? 좀 만나봤는데, 제가 언제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예수전도단 활동하시는 어떤 그 나이 많은 외국인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제가 의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먼저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참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기도받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그 같이 의전한 분들이 이렇게 쫙 있고 막 와 좋겠다 막 이런 분위기고, 또 영하다고 하니까 저도 기도를 확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냐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거든. 너무 용한 거야 진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아들은 이제 리더십 있게 클 거고 딸은 찬양하는 사람을 잘할 거래. 뭐 그때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 딸 초등학생 뭐 전혀 그런 건 모르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안수기도를 확 하시는데 제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약발이 가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용한 분을 만나다니. 근데 제가 또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 이제 치유 사역으로 유명한 장로님이 계셔요. 너무너무 유명해요. 말하면 다 알만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언제 오셔가지고 제가 근무했던 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한테 제가 안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시겠다니까 또 하도록 둬야 돼.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교육자라 담임 목사님도 안수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안 받겠다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름 발음을 당했잖아요. 이제 영화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름을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기름이 귀해서 그런지 조그만 병에 기름을 담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흔들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더라고요. 이런데 제가 기름 부음을 못 받고 기름 발음을 제가 당했어요. 기름 발음을 당하면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쓰러져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근데 나 너무 쓰러지고 싶고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쓰러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떡하지? 근데 그 장로님 말씀하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힘을 빼세요. 뭐 어떻게 더 힘을 뺄 수가 없어. 사람이 서 있는데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힘은 좀 있어야 돼. 어떻게 제가 최대한 힘을 다 뺐어요. 이게 빼라고 계속 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싹 밀더라고요. 오! 완전 넘어갔죠. 그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 눈을 떠버리고 이렇게 넘어왔어. 제가 딱 눕고 주변 보니까 다 누워서 기도하니까 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별로 용하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용한 미국 목사님은 그냥 한 번에 날 넘어뜨리던데 그 두 분 말고는 저한테 기도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용한 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왜 용한 사람들 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좀 만나면은 잘 맞추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왜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막 리더십 있고 막 예언의 은사 있다고요. 그리고 막 아무 얘기나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맞는 것 같고.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영성이나 그런 탁월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어떤 제사장처럼 여기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위들이 종교적으로 은혜가 되고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식의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요? 유일한 제사장은 누구니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용한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영적인 통로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어져 있다는 식의 방식들, 그런 방식들은 이단이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교체되고 나면 예전 목사님 더 그리워, 익숙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예전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일하시고 새로운 분을 통해 일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바뀌는 거에 예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사람 바뀌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익숙함이나 안정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흔들리는 건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바뀌는 건 아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 외에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인기가 진짜 많고 막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70세가 되는 해에 교단을 탈퇴했어요. 왜 탈퇴한 줄 아세요? 은퇴 안 하려고. 교단에 있으면 70세에 은퇴를 해야 되니까 교단을 탈퇴하고 평생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본인을 제사장으로 착각한 거죠. 본인을 예수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동의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100세 목회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한국 최초 100세 목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자연스럽지가 않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선지자의 최종 버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최종 버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이든 아니면 장로님들은 누구든지 우리는 뭘 전하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 내가 새 예언자다, 새로운 비유가 해석되었다, 이런 식의 사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요한 직책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느냐?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다 누가 최종적으로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교회의 직분들은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존재들이 돼야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오해예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 선지자와 같은 역할, 왕 같은 역할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왕이며 제사장이 선지자예요. 예수가 다스리시며 예수가 중보하시며 예수가 말씀하신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가 다스리실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직분들을 받았다 하면, 무슨 교사고 선교사고 이런 어떤 사역에 투입되었다 하면 그것은 예수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간자 되신다는 것을 전파하고 신뢰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야기가 전파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이 자체를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항상 유혹이 있어요. 왜요?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보다 눈에 보이는 존재를 선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더 큰 백이 되시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잘 대학 갈 수 있도록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이 멘토가 돼주겠다, 딱 나타났다. 하나님 믿는 게 좋겠어요? 그런 대학 교수 한 분 아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대학 교수 아는 게 좋지.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 의사나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 질병의 명의를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이제 우리 가족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의사하는 게 좋지.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더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있는 존재를 통해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직접 도우면서, 그 직접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끼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왕이신 예수, 중보자 되신 예수, 제사장 예수, 선지자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형상화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우상화하려는 게 우리의 경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이것을 피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왕같이 군림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공동체가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영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독점권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 대신에 자기의 말을 통해 성경조차 재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투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일한 권력자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특정한 권력자가 예수님이 살아있도록 돕고 관리하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체된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 다 의식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여러분 되게 좋은 거죠. 공산주의 되게 좋잖아요.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 먹는다. 너무 좋죠. 안 좋으세요? 공산주의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언제 좋냐면 소규모에서 좋아요. 소규모에서. 우리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까? 이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 했을 때 똑같이 나눠 먹자. 합의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은 같이 나눠 먹자고 하기도 어렵고 그 중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나눠주기도 어려워요. 누가 기준을 정하고 누가 이것을 이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소규모일 때는 우리가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집행부의 타락이 불가능한데 사람이 많아지면 이 집행부가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말만 공산주의지 아주 그들을 이제 지탱하는 어떤 기득권들, 전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배불리는 문제 있는 집단들, 권력자들을 생산해내기가 좋은 구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중보자시고 예수님만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 다 이제 평등하면 좋은데, 그 평등함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구들이 모두 평등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중심을, 어떤 통치 권력을 가져간 순간 타락하기 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두 다 예수의 제자라는, 예수로부터 불림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한 직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직분은 필연적으로 투명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공개적이어야 돼요. 밀실에서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예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다스림, 예수가 가지고 있는 중간자이서의 역할, 예수께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을 누군가가 독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쉽게 타락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타락하는 것처럼 모두 다 평등하다고 말한 그 순간에 그 평등의 역량들을 각자 표현하지 않으면 그 평등을 통제하는 집단이 타락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각보다 타락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교인들은 의식을 높여야 돼요. 좀 더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예수님이 중보자고 좀 더 예수님만이 말씀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각자 예수의 사람이란 마음을 가지고 많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뭔가 결정하는 것들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진짜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그렇게 불림받았기 때문이죠. 머리신 예수가 다스리시는 몸으로서 교회는 필요에 따라 직분을 가져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직분은 예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직분은 예수를 예수답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른 사람의 높낮이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직임에 따른 책임과 역할, 힘의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비행사에게 충분한 시험과 경제적 보상을 하는 원리와 같죠. 전 세계가 합의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쉬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피곤하면 여러 명 죽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다 평등해요. 다 평등하지만 직분 가운데 우리 다 평등하다고 해서 이제 주일날 점심 먹을 때 우리 다 평등한데 목사님도 이제 식당에서 줄 서야 되고 평등하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항상 식당에서 줄 서셨는데 성도들이 아주 불편했어요. 네. 밥 먹으려 하려면 옆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겠어요? 고용된 사람들이 주로 가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돈 받는 사람들이 주로 가고, 아니면 이제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장로님들이 주변에 앉고 주로 그러는 건데. 예. 근데 목사님이 이제 대상포진 심하게 걸리시고 그 아파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시고부터는 이제 음식을 가져다가 이제 배달을 해줬어요. 목양실로. 근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 평등한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더 뛰어난 사람이고 이 줄 서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위와 직함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뒀어요. 평신도로 교회를 다닌다. 그럼 똑같이 줄 서야죠. 그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직함이 가지는 어떤 역할이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막 3-4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 6,000명, 7,000명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기분 나빠서 잘못하면 이제 한 몇천 명 같이 기분 나빠버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피곤해 진짜. 막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히 한 3-4천 명이 짜증나잖아요.
사람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사람에 대한 차이는 없어. 다 이제 예수님만 높은 건데, 네, 직임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근데 직분의 차이는 왜 생겨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단순히 종교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으로 직위가 높고 낮음이 있어요, 세상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직위가 높고 낮음은 어떤 인권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질서의 차원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세금 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별일 없으면 내라는 거죠. 에?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부모가 더 뛰어난 사람이고 권력자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권력자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겠어요? 국민이 더 뛰어나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높은 사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순종하고 도와주는 이유는 그런 자리들, 직임들, 권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가 타락하는 건 문제지만 자리 자체의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안 좋은 부모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진 상처들 중에 대부분 부모님에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부모들이 상처를 주니까 부모가 없어야 된다고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데 부모가 없을 때 더 잘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와 권세가 잘 쓰임받기 원하지 권위와 권세가 없는 완벽한 평등한 세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부모의 권세에 복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요.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선생님을 통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의 권위에 복종하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각 권위들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권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교회에는 필요에 따라 직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지키지 말고 직임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임은 중요한데 사람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직임은 중요한데 사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교회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이라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임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하게 돼요. 직임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을 지켜줘야 돼? 아니면 그 목사님을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지. 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니까? 직임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어떤 판단 미스를 하냐면 직임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 직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공동체에서 그 직임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목사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탄핵을 막 시키겠다고 해요, 국민들이. 어떻게 탄핵을 2번이나 할 수가 있어요, 제 살면서. 이 민족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탄핵을 하고 싶다고 가가지고 그냥 청와대에서 막 끌어내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뭐에 의해서 탄핵을 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해야 돼. 법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돼. 왜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직임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워도 저 나쁜 놈은 막 군부를 이용하고 막 계엄을 하고 못 물러난다고 하고, 그리고 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민주적 절차도 없이 사람을 탄핵시키고,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란 자리가 오염돼가지고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야. 직임이 오염되면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직분에 있어서. 사람을 지키면 안 돼요. 직임을 지켜야 돼요. 사람은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되고, 연약하면 내려와야지. 연약하면 내려와서 훈련하고 준비돼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임이라는 거는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위해서 꼭 그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가 세워질 때도 2006년 그 즈음에 교사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교사가 무슨 교사 폭력 배지, 맨날 애들 때리고, 학교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학교 가면 맨날 왕따 시키고 애들 막 학폭으로 막 사람 자살하고 그런다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보내겠는 거예요. 선생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교회니까 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죠. 왜 우리가 학교를 세워야 됐을까요? 여전히 공립학교 시설도 좋고요. 진짜 공립학교에 좋은,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공립학교 막 타락하고 막 소돔과 고모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생님이라는 권위, 학교라는 직임, 그것들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돼. 경계해야 돼. 내가 손해보지 않는지 계속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임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제가 얼마 전에 제 근처에 제가 아는 학교의 선생님이 교사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세요. 6명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대. 6명에게. 이 6명의 학생이 한 명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조사해가지고 이 학교폭력 사안이라 생각하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6명의 학부모가 이 교사를 그만두게 하자. 그러면서 6명이 민사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6명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수업을 거부해. 선생님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교사다, 비리 교사다. 이 교사로서 이분이 교실에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애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퍼지니까 학부모 6명이 민사소송을 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직을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연약하죠. 나쁜 놈이 아니면 다행인 거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라는 직임이 무너져 버리면 아이들이 교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이 사라져요. 그 교실 아이들은요, 담임이 없어요. 담임이 무서워서 못 가. 조회 종례 시간에 들어와도 이미 그 선생님은 애들한테 소문 다 나 있어요. 쟤네 그 우리 교실 센 6명한테 찍혀가지고 저 교사 노릇도 못하는. 그러면 그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선생님 얘기하면 선생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직임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의 존중을 정말 요청드리는 이유는 그 선생님 개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학교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수정도 요청드리고 때로는 이직이나 퇴직도 요청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사라는 그 어떤 이름 자체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아픔은 뭐냐? 목사라는 직임이 너무 오염됐어요. 목사하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제 친구가 택시 타고 가는데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아유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범죄자 비슷하게. 해외에 가면 선교사라는 이름이 엄청 오염돼 있어요. 선교사라고 하면 사기꾼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직임이 오염되면 공동체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목사, 권사, 집사 뭐 이런 직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직임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좀 더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나쁜 짓을 못하잖아요 제가. 그 여러분 중에 누가 저는 괜찮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직임에 안 어울린다 그러면 저 짐 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직임은 사람이 가져가지 않아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완전 독재.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니까 우리 가운데 독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뭐 하실 때 항상 하시라고 하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잘하세요, 잘. 근데 멈추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만하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이 굉장히 세진 어떤 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가 리더해야 돼, 이 아빠가 리더해야 돼.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얘기해요. 그만하시라고.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학교는 애들 공부하는 곳인데 왜 여기서 뭐하러 그렇게 힘을 쓰시냐. 자발성에 있어서 핵심은 누군가가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독점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모두 다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모두 다 자발성을 가지고 조금 사납게 사는 거예요. 조금. 그래야 함부로 못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직분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은 은사의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게 한국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뭐 세례교인,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교사 같은 게 성경에서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역할의 직분을 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집사님들은 주로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디아코노스들은 나누기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할 일이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 집사님 주고 나이 들어서 권사님 주고 경력을 봐가지고 이름을 주는 명예직이 아니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니까 교사 이름 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예배 안내하니까 안내팀 이름 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직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설교해야 되니까 목사라고 부르고 그냥 그런 거지 어떤 그런 직분 자체를 어떤 세력화하거나 특정한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이제 회원제 같이 이렇게 되는 거는 꼭 초대교회가 꼭 그러진 않았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중세가 되면서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는 일하는 게 곧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좀 더 혁신적으로 나의 직분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 직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근데 난 직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 난 그 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사역하고 연관돼야 돼요. 은사하고 연관돼야 돼요. 그리고 직분은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다. 내 직분 받으셨으니까 기도 차례입니다. 아유, 전 기도는 안 할래요. 그 직분을 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은 사역하고 연관돼요. 그래서 직분이 있고 없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역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느냐. 그게 좀 더 직분론에 맞을 수 있다.
라고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한 소수 의견을 제가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있는데 이 모두 다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직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은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인데, 초대교회에서의 직분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의 부름이에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 어떠한 사역에 초청받는 그 자리가 꼭 교회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분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역으로 불림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역지가 교회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직분만 받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사역의 부르심에 응답해야죠. 그럼 그 사역의 부르심은 교회에서 정한 봉사의 자리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삶에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떠한 것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육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그냥 내가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일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 내가 직을 받았다고 생각한 순간 내가 하는 일들은 청지기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을까요? 네. 자녀 양육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원수 같은 놈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일조차 교회를 세우는 일일 수 있겠죠.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이 나와 타인을 더 인격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각자 직임의 불림받은 것 그 자체가 나의 온전함과 공동체의 온전함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불림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가운데 직임들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직임은 단순히 나를 도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기 위한 중요한 쓰임이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직임이 있죠. 우리 무슨 다이아몬드 회원, 골드 회원, 이런 실버 회원, 이런 건 없지만 우리의 직임은 어떤 게 있어요? 반대표도 있고, 학부모 임원도 있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기독 학부모교실 만들어 자기들끼리 모두 있고, 아버지 학교 모두 있고, 자기들이 직임을 만들어서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 자체가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만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유익해 줄 수 있는 거죠. 나의 온전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 왕이신데 우리 가운데 왜 직분과 직임들이 필요하냐? 그 직분과 직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직임을 지켜야 돼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직분과 직임을 지켜야 돼요. 거기를 통해 복을 받는 거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돼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특별한 일 없으면 교장 선생님 소개할 때마다 존경하는 박은철 선생님. 네,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존경받는 학교 너무 좋은 학교거든요. 네, 실제로 존경도 하는데 교목이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잘못했다 누가 얘기하면 최대한 제가 고치려고 노력해요. 저란 사람의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아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고쳐야 되는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제 비상식적이지도 않고 엄청 욕심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을. 상당히 제가 괜찮은 사람이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 생각하고 그랬는데도 힘들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내가 힘들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격려한다고 얘기했는데 갈구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막 사과한 적이, 공식 사과,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사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요? 김정준이라는 나란 사람을 생각하면 변명하고 싶죠. 그거 아니라고, 선생님들 오해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나란 사람이 아니라 황성대림학교 교목이라는 직임을 지켜야 되니까, 직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뭐 눈물을 흘리더라도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직임을 통해 계속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교사라는 그 직임이, 교사 그 개인계에는, 저도 애들 여기서 애 셋 보내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좋았지만 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요? 그 선생님 개인, 뭐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경력도 없고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도 있지만, 그 교사라는 그 자리가 지켜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교사를 통해 복을 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죠. 왜 직분이 필요하냐?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하니까요. 부모의 자리도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로서 잘해야 돼요? 우리 애 잘 되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부모라는 자리를 지켜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를 꿈꿔요. 제가 상담하는 우리 청년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여자들 같은 그 형제가 결혼도 했는데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안 낳으려고 하냐? 근데 자기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끝나지가 않는. 부모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라는 직임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형제를 통해 주고자 하는 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직임을 지키는 거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게 통로니까. 여러분 중에 부모님 너무 미워하고 그런 분 있잖아요. 미워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공경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직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미워하든 어쨌든 혼자 하세요. 혼자. 용기 있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서 말도 하시고 해결도 하세요. 하지만 공경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유익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부르신 또 중요한 이유는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운데 임직 받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임직식 이제 안수위원을 안 한 지가 벌써 이제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안수위원을 많이 안 해가지고 임직식 잘 안 가는데, 그 임직을 받을 때, 야 이제 나도 이제 골드 회원이다, 나도 이제 다이아몬드 회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게 꼭 교회든 아니든 간에 일을 시작하세요. 아니면 원래 하던 일을 전에는 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난 단순히 내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삶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와 온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교회의 직분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르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임직을 받은 부르심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근데 뭐 교회에서 임직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사역으로 부르심도 아니지만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영역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고 있느냐인가?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이름들, 그 직임들이 막히지 않도록 내가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맡겨진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복이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부르심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함임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할 때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불림 받았는가? 결국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체적인 직함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직함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정보가 공개되고 그러면서 인간들의 연약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들어옵니다. 사람에 대한 신비함이 없고 사람이 마치 그저 물리적인 신체 덩어리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룩함들, 어떤 신비함들,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공정함들, 가치들, 신념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걸 더 추구해야 된다는 메시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큰 개념들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이란 언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거룩이란 말들이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그런 공간과 장소와 그런 자리들이 존중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광성드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또 나아갈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보다 실질적인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의미가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과 딸들이지만 이러한 어린 시절, 이러한 특별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쓰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학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처럼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각자가 맡은 사역들이, 그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직임들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교사답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걸 위해서는 사랑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견제와 필요한 말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과 그리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맡은 직임들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의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많은 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을 비롯해서 반대표들 또한 각자 우리 팀에 속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직임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직임을 세우셨으니 그 직임을 통하여 우리 학교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학교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직임들과 직분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소중한 사역들을 맡겨주시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분에 넘치는 직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 일하고자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부르신 주님 교회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